저희들에게 정리해서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이제 그쵸? 뭐 코로나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다 한 번씩 걸리셨나요? 알고 보니까 다 걸리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걸렸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 왜 매 늦게 맞을 때 그 불안함 있잖아요. 언젠가 우리 집에도 올 텐데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매 먼저 맞으셔서 참 시원하시겠어요. 아유, 농담이고요. 얼마나 고생 많으셨겠습니까? 아유, 네. 건강한 청년은 뭐 증상 없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격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참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네, 지난 시간까지 창조, 그렇죠? 창조. 첫 번째는 이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사실 인류의 역사잖아요.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인류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세상의 시작을 누가 얘기하느냐? 아무도 없다. 어떤 책도 없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 유일한 책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죠. 위대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은 His story이면서도 His story인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이야기 있는데, 그럼 그의 이야기인 동시에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다. 첫 시간에 그렇게 저희들이 들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왔을 때 창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실 만큼 굉장히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1장과 2장에 보시면 1장은 이제 창조의 전반적인 그런 히스토리를 이렇게 적어 놓은 글이라고 한다면, 2장에서는 특별히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중에 인간의 창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고 인간이 창조의 그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인간을 만드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통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관계성을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통치성이죠. 통치성.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냐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일정 부분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보면 동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그 하나님을 대리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이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또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이 넘치셨기 때문에 마치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더 사랑하고 싶어서 자녀를 낳는 것처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사랑이 폭발하셔서, 그리고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이 충만하다 못해 넘치셔서 폭발하셔서 그 영광이 가만히 있지 않고 분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산물로서 이런 창조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런 사랑이 넘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뭐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막 필요로 하셔서 만드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서 그 영광의 부산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 관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신 처음부터 인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셨던 하나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선하시냐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모든 좋은 것들, 모든 리소스, 모든 자원들이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백만장자, 억만장자로 생각해 보세요. 막 돈이 막 차고 넘쳐. 어떻게 주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걸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모든 것이 차고 넘칠 정도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인간에게 그것을 다 나눠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신 겁니다. 지금도 역시 똑같아요. 인간을 넘치도록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인간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통해서 또 인간이 인간을 낳고 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다 이렇게 퍼지도록 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참 만족해하시고 기뻐하셨다. 그런 참 선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창조 때에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했죠.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균형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도 굉장히 순수하고 참 그렇죠.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이 없이 참 온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불길한 징조가 지난 시간에 있었죠. 이렇게 온전했던 그런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상태가 깨지게 됩니다.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죄가 유입되는 그러한 기사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내지는 인류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죄는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잘은 몰라요. 이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깊어요. 그러나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인류 역사 이전에 영계에서 일어났던 죄의 시작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굉장히 자기가 아름답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장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모든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좋은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아름답게도 하시고 큰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그 영광이 막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뭐야 이렇게 하나님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에게 약간 뭐 어깨를 이렇게 나란히 견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천사장에게 복을 주신 건데 그것을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나 남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같이 완전한 존재는 없잖아요. 루시퍼도 그랬었고 우리 인간도 그렇고 뭔가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뭐 능력 이런 것들 다 갖는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한 번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실패죠. 실패가 천상에서 한번 일어났습니다. 루시퍼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천상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루시퍼가 이제 뱀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뱀이 그 파충류 이 뱀이 아니라 이 뱀의 이면에 누가 있죠? 이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과 대화를 나누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솝 우화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 영적인
영적인 뭐랄까요? 영적인 스토리가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뱀과 인간이 얘기를 나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사탄과 인간이 영적으로 지금 뭔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3장을 보시면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2장에 보시면 2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 에덴 동산에 많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과일들, 맛있는 과일들, 정말 진짜 맛있는 과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답고 색깔도 이쁘고 다양하게 그런 과일들이 다 나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두 나무를 두셨어요. 그 두 나무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그 두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고 하는 것은 그 두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나무였고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뭐 계시록에도 보면 생명나무가 나오죠. 이 생명나무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죠. 뒤에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들 따먹고 영생할까, 타락 후에 영생할까 두려워한다는 말씀을 볼 때 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실제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이름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자, 너희에게 만물을 다 주니까 다스리고 마음껏 먹어. 너희 거야. 원하는 대로 다 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죠. 하나님은 뭐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막 뭔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제약을 걸고 그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많이들 오해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읽은 창조의 기사를 보면 어때요? 동산의 아름다운 나무들 중에서 뭐 과일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100가지 된다고 칩시다. 과일의 그 맛있는 과일들이 한 100가지 정도 되면은 100가지 과일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딱 한 가지 제한을 두신 거죠.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 계속 앞으로 계속 묵상을 하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다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 제한을 두셨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먹되 이 한 가지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3장으로 넘어와서 그런데 3장에 3장 이전에 보시면 그 아까 19절 2장 19절 잠깐만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의 이 지금 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담의 창의성과 그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다 그 동물들을 다 만드신 이후에
이렇게 이끌어 오세요. 이끌어 오셔갖고 아담한테 딱 데려가십니다. 자, 한번 얘네들 이름 한번 짓는 걸 이렇게 보시려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팔짱을 끼시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 보시면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잘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죠. 그렇죠? 자녀가 어떤 일들을 자기가 스스로 해서 그 일을 통해서 성취감도 얻고 자아실현도 하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부모의 약간 그런 입장에서 보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넌 가만히만 있어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다스리게 하셨다 했죠. 다 이끌어 오세요. 그래놓고 자 네가 한번 이름 한번 지어볼래?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잠재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하죠. 약간 이런 부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그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감과 성취감을 주는 그런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괴로운 것이 되어버렸죠. 그 뒤에 보면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3장에 다시 와서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하와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 이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하와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을 수 있고 하와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를 간접적으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실을 알았던 뱀,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아담한테 접근한 게 아니라 하와한테 접근을 하죠. 그래서 참으로라고 말씀해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역으로 질문을 하면서 그 간교하게 그 어떤 덫을 놓습니다. 그때 이제 그 하와의 대답이 이렇죠. 동산에 있는 열매를 다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그렇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굉장히 말씀이 어떻게 해요? 변질시켰잖아요, 그렇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이런 것들을 덧붙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영어에 must를 쓰잖아요. must.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반드시라니까 surely 이 정도 되겠죠. 꼭 죽는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죽을까 하노라. 아마도 probably, maybe 이렇게 그 의미를 바꿔 버렸습니다. 아마도 죽을 거야.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뱀이 딱 기회를 잡는 것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될 때 뱀이 이제 새빨간 거짓말을 하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날에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사탄의 말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아니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참이에요? 왜 거짓인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나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나요? 왜 아니에요?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 생명나무의 의미가 영원히 사는 것이 사실 1차적인 의미였습니다만, 그러나 원래 생명나무의 의미는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히 영생을 주는 나무는 맞아요. 그런데 그 영생이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뒤에 지옥 가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니까 그것도 영생이어야 하죠. 그렇죠?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 죄를 가진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봤자 그것이 삶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열매를 먹는다는 의미가,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의미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죽음과 생명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 육체의 죽음은요. 육체의 죽음은 두 가지로 좀 생각할 수 있죠.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숨. 우리 육체의 죽음을 목숨이라고 하잖아요. 목숨. 쉬죠. 이 숨을 쉬어서 우리 뭐 합니까? 산소를 들어 마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하죠?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통로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적으로 연결되게 될 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소통 가운데서 그렇게 소통하게 될 때, 교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확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살아나는 거죠. 이 말을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이해하실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게 됐을 때 얼마나 내 속에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기분을 느끼셨는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과 다른 그런 뭔가 이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어떤 세상에서 아무리 즐거움을,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막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하고 해서 얻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라 뭔가 평안하고, 그렇죠? 뭔가 다른 종류의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삶의 중심에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저는 이제 성경 전체를 보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 말씀을 좀 분별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기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실제로
선악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선악을 알면 안 되나요, 인간이?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면 안 돼요? 그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한대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아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죠. 알아야죠. 무엇이 선인지 아는지. 좋은 건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것도 한번 분반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일단 그 나무 자체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선과 악을 내가 굳이 알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선악을 굳이 알 필요가 없어 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일종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같이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그렇게 사단이 인간에게 유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서 지금 일어났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뭔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되겠지라고 하는 욕심을 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선을 두신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다 먹어도 괜찮아. 난 너희를 위하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뭐든지 다 먹어. 다 너희들을 좋아하는 대로 해. 이렇게 우리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러나 기억해. 생명나무를 통해서는 나를 떠나면 안 돼.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나를 떠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서는 너희들은 그 선악을 알 필요가 없어. 선악은 내가 정하고 그건 나에게 하나님께 두신 그런 권한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금하신 것 자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더 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사이에 이 선을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제한을 두신 거잖아요.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을 정하시고 하나님만이 선악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으로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분의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인간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 금기 딱 하나를 깨뜨리죠. 근데 이 타락한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심리는 어떤 것인지 보시면, 첫 번째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인색하신 분, 그렇죠? 좋은 것은 다 가지고 계시면서 인간에게 그런 것을 딱 이렇게 감추시고 본인만 누리시는 약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약간 불신,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이런 유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려고 했어라고 하는 약간 그 뉘앙스 자체가 하나님을 굉장히 나쁜 분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었죠. 그 인간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들어오게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죠.
역시 이것도 선을 넘는 것입니다. 선을 넘는 것.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방향이 어떻게 삶의 방향이 이제 자기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라.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교만, 다른 말로 하면은 교만이 결국은 불순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전체를 얘기하면은 반역이 되는 거예요. 반역. 에덴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결국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은 인간은 어떻게 해요? 쉬운 말로 하면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 없어도 내가 독립적으로 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배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주인인데 내가 삶의 왕의 주인이 되는 것.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죄의 근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선악과 자체가 무슨 독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불순종의 행동으로 인해서 죄가 사람에게 인류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 죄성이라고 하죠. 근데 이 죄의 유전자가 아담 때로부터 후손들에게 이렇게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유전자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내가 죄를 한 가지도 안 지어도 여러분들은 지옥 갑니다. 왜? 이미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5명이 살고 있는데 뭐 은유가 유치원 가서 얼마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 죄가 이제 죄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겨왔어요. 다 이제 아니 막 이렇게 막 비비기도 하고 하니까 막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다 오염된 거예요. 내가 나가서 코로나를 갖고 온 게 아니라 한 명이 와서 오염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닌데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해서 그 DNA가 내가 있으므로 그렇게 해서 내가 죄를 범했다면 한다면은 내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잖아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근데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그 원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하잖아요. 죄의 DNA 요거 생각하기 이전에 성경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죠. 죄를 내가 선택해서 짓는 거예요. 죄는요 어쩔 수 없이 짓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우리 책에서 교재에 나오죠. 죄는 좋아서 짓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을 때 자기는 하기 싫은데 그 여자를 데려와서 간음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달콤한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간과 찾지 않겠습니다. 4장에 보시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소욕은 너에게 있으나 죄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DNA입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 죄의 DNA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데 인간은 죄를, 소욕을 다스릴 만한 힘이 없어요. 문제는 죄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가는 대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돼요. 물론 사람마다 종류는 다르겠죠. 어떤 죄에 대해서는 좀 유혹은 강할 수 있지만 어떤 유혹에 대해서는 약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죄를 다 범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없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정하셨다.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정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온 인류를 한 혈통이라는 말은 인간은 다 피를 섞여 있는 피 섞인 가족들인 거예요. 그렇죠? 아담의 피를 다 받았으니까 아담을 시조로 한 다 같은 가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원래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을 통해서 대대로 가족들을 통해서 쭉 퍼져나갈 수 있도록. 보세요. 만약에 완전 남남이 완전 예를 들어 외계인이고 형제랑 황은 형제랑 제가 완전 그냥 아니 달라. 완전 다른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가족은 다르잖아. 가족은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공동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이기를 원하셨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는 다 가족의 원래는 구성원이었던 겁니다. 복을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다 같이 코로나 걸린 거예요. 다 같이 죄가 퍼졌단 말이에요. 다 코로나 걸려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죄의 결과로 어떻게 해요? 이제 막 부끄러움을 느끼죠. 선악을 알게 되니까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치마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부터 숨습니다. 죄의 수치감, 죄책감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핑계를 대죠. 하와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저 뱀이 그랬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제 판결을 내리시죠. 그것이 뭐냐? 이 땅에 대한 인류에 대한 저주와 함께 땅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하나님 만드신 모든 인간을 비롯한 창조물들에게 다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고 남자에게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원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고 일을 통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좋은 것이었는데 일이 어떻게 되냐면 3장 18절에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내기 때문에 이제는 일이 괴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내는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아까 서로 핑계 댄다고 했죠. 죄 때문에 아내 핑계 대고 뱀 핑계 대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사실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관계에 문제가 많죠. 힘들죠. 원인은 나요. 그렇죠? 내 안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가 우리와 우리 사이를 갈라 놓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책 교재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많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인류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정치가 잘못이야. 정치인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꼴이야. 아니야. 경제가 망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경제적인 문제라 다 연결되는 거야. 아니야. 교육이 잘못됐어. 우리나라 교육이 이 모양이니까 지금 애들이 이렇게 크고 있으니까 이 사회가 이 모양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No way. 죄 문제, 죄 문제. 죄는 결국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 문제는 나예요. 다른 사람은 볼 것도 없이 그냥 나입니다. 제가 가정에서 가정생활 하잖아요. 가정이 애기들 이쁘게 크고 있는데 한결같이 예쁘고 한결같이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얘도 죄를 짓고 그거를 받지 못하는 나도 죄를 짓고 죄 때문에 행복해야 될 가정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이게 어떨 때는 조금 이렇게 너무 좀 힘겹다, 버겁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죠. 또 죄로 말미암아 아내와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어찌할 수 없는, 내 속에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왜 한 혈통으로 만드셨냐고 그냥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부어주시려고 모든 족속에게 다 주시려고 우리를 한 혈통으로 만드신 게 반전이죠. 반전이죠. 사탄은 좋아했겠죠. 오예, 잘 됐다. 한 명이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게 됐으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손쉽게 모든 인류를 타락시킨 겁니까? 그 불순종의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그렇죠? 코로나가 다 퍼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어내시죠. 한 혈통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생명나무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그러합니다. 성경이. 잘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성경이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하나님과 그 직통할 수 있는 그 길이 되거든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교제하도록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정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준행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죠. 왜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법들이 많으냐? 너무 이거 법전 같다. 뭐 이런 말씀하는 게 많은데 이 말씀을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여부를 하나님 보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는 두 가지 목적이 그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말해 영적인 에너지,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이고요.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렇죠. 선악을 하나님의 기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잣대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큐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나는 영적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 나의 생명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접근하시는 게 한 가지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교훈을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형제자매님들 이제 분반에 가셔서 제가 좀 부족하게 좀 나눴지만 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더 허심탄회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교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되 아들을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참 감사를 드리옵고, 주님, 우리가 이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 죄와 여전히 싸우고 있는 중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온전한 의에 이르게 하셨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죄와 싸우며 살아갈 책임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부분에 청년들에게 교훈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후에 저희들 분반을 갖게 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좋은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